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교회로서의 본질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앞으로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2025년도 후반기 사역을 우리가 함께 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초대교회의 교제와 사귐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요즘 누군가와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지 안부를 서로 묻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의 아픔이나 나의 기쁨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깊이 있는 그 교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그러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여러분 곁에는 얼마나 계신가요?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외로움을 자주 느끼고 계신가요? 삶 가운데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함께 교제하거나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또 직장과 학교에서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는 있지만 정작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기에, 그들과 깊은 사귐이 없기에 정말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중을 지나면서 참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인사말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중에 어느 한 분께서는 저희 가정에게 항상 곁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라는 짧은 인사의 말을 카톡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저는 그 짧은 인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좋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인사였지만 그 인사를 통하여서 저는 저와 우리 가정이 참 감사와 행복을 느끼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또 다른 우리의 식구가 있구나를 느끼면서 외롭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우리 가정도 그 다른 가정에게 외로움을 주지 않았구나라고 생각되면서 너무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께서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정말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저를 먼저 헤아려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저에게 위로와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감사하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진정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서로와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시고 하와를 지으시며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귐과 교제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만 드렸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삶을 나누는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교제는요, 단순히 모이는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교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함께 나누다, 공유하다, 함께 참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침묵적인 모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삶과 믿음을 깊이 있게 나누는 공동체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로 교회 안에 이 코이노니아의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코이노니아의 사귐과 교제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사귐과 교제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교회와 이 공동체 그리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본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깊은 교제의 4가지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깊은 교제의 4가지 기둥은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아멘. 바로 초대교회의 깊은 교제의 첫 번째 기둥은 양육 교제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제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된 일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떠한 신학적인 것, 어떠한 종교적인 것, 어떠한 지식의 내용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초기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인들이었던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초대교회의 교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335 모여서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는 정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다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자 훈련적 양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은 우리가 구약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방법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가운데 이 선지자들 가운데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즉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사귐과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사귐과 교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임으로 만나서 교제를 이루고 우리가 사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는 소그룹의 형태가 그저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서로의 관심사가 같은 그러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 취미 생활을 하고 그 관심사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모습과 모양들로 이러한 모임과 사귐이 이루어진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그 사귐과 교제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변치 않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모임은,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사귐과 교제는 언제든지 그들이 서로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요,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서 깨어질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 모임이 깨어지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결국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기초가 다져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에서는 말씀의 중심의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사귐과 교제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친목 이전에 말씀 안에서 하나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오늘부터 전교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새가족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로 교회에서의 사귐과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하여서 다시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초대교회의 깊은 교제의 첫 기둥이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깊은 교제 두 번째 기둥은 바로 나눔 교제입니다. 초대교회의 사귐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시작되고 세워지자 가장 그 공동체 가운데 먼저 실천된 모습은 성도 간의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나눔의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44절로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사귐은 나눔의 교제였습니다. 서로 간에 자신의 것을 챙기거나 고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물건들, 재산, 소유물마저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함께 서로 나누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며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흔쾌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야유 예배를 드리고 야유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야유회 가운데 우리가 빙고 게임을 했었죠. 우리 빙고 게임을 하는 가운데 교회를 방문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빙고가 되어서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선물을 받으시고는 본인이 받은 선물을 저에게 바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본인이 방금 받은 그 선물을 저에게 다시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목사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방문하신 분에게 우리 교회가 더 선물을 드려도 부족할 터인데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본인이 받은 선물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 인사말을 건네시는데 정말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셨으면 제가 울 뻔했어요. 그 자리에서. 네. 제 성향이 원래는 T인데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요, 이 목회를 해가면서 점점 F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감성적인 사람으로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가끔 이 울컥하는 모습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앞으로 교회에서 우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4절 말씀 보면 함께 쓰며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 보면요, 통용하며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가진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의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위에 그 공동체가 서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의 모습으로 나눔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유대 전통과 헬라 문화에서는요, 지위계층과 이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구분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성도들에게 전파되고 또 복음이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하나됨을 경험하였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자신들이 가졌던 재물까지 함께 나누는 그 연합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하는 나눔의 사역, 구제와 돌봄의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지체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바라보면서 아픔과 필요를 우리가 알았을 때에 우리의 가진 것을 더욱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그러한 교회로 함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로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나눔의 교제가 실천됨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의 깊은 교제의 두 번째 기둥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초대교회의 깊은 교제의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식탁교제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귐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시작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나눔의 교제가 시작되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난 주일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주에 야외를 준비할 때는 서로 각자 어떤 음식을 가져오자 이렇게 서로 정하였는데 지난주에 보니까요, 정한 음식 외에도 더 풍성하게들 음식들을 가져오셔서 정말 맛있고 푸짐하게 음식들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탁 교제의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단순히 음식만을 나누어 먹는 식사 정도의 식탁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서 표현된 떡을 뗀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 사용된 표현과 동일한 표현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죠. 즉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나누는 예배적 식사였습니다. 성만찬을 포함한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이 식탁 교제를 의미하는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공식적인 예배와 더불어서 공동체 가운데서도 각 가정에서 이러한 신앙적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의 형식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서 이와 같은 식탁 교제가 자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며 신앙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일 제가 너무 좋았는지 야외 예배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느 집사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먹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매주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식탁 교제가 날마다 기다려지고 또 이렇게 모이기를 정말 원하는 그러한 모임이 우리 가운데 매주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맛있고 풍성한 음식도 좋지만 기쁨과 감사로 삶을 나누면서 신앙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식탁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의 교제의 세 번째 기둥이 우리 예수로 교회 가운데도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깊은 교제의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바로 영적 교제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귐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의 교제와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할 수 있는 이 영적 교제도 함께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마지막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공동체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표현은요, 원어적 문법상으로 보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기도를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누구 한 명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모든 공동체가 이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것이죠. 즉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기도의 공동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교제하는 공동체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로 교회가 이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그 기도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칭찬하는, 세상이 바라볼 때도 칭송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공동체의 내면의 깊은 영성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신뢰를 주고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 손가락 빠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본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바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초대교회와 공동체가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았듯이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신뢰를 얻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로 교회에서부터 이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힘써 더욱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서 이 초대교회의 깊은 교제의 마지막 기둥을 우리 예수로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초대교회와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4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예수로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 곧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이 역사는 이 진정한 공동체 가운데 깊은 교제의 열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였다가 아닙니다. 바로 구원과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그 깊은 교제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우리 예수로 교회 가운데에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초대교회의 교제와 사귐은 단지 좋은 분위기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친목과 취미의 교제와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하여서 그 위에 세워진 양육 교제였습니다. 자신의 삶과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먹고 나누는 나눔의 교제와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영적 교제였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초대교회의 깊은 교제의 본을 따라서 양육과 나눔과 식탁 교제, 그리고 영적 교제의 기둥을 굳게 세워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받는 교회와 공동체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기도하는 교회요, 예배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예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